11월 6일 토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작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3년 동안 한국의 중형 교회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형 교회라고 한다면은 대략 교인 숫자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를 말하는데, 보통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한국에 있는 중형 교회들을 특별히 연구해 보게 된 이유는 이런 중형 교회들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중형 교회들마저도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형 교회들을 살펴보니 그래도 안정적일 줄 알았던 이 중형 교회들마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규모도 있고 또 역사도 어느 정도 있고 안정된 어떤 평신도 리더십들이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동안 이런 교회들이 리더들의 어떤 문제와 또 노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고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별로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몇몇 교회에서 4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4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40대 초반부터는 교회 출석률도 떨어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봉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30대와 40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자녀인 아동들과 또 청소년들도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지만 정말 심각하게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한탄을 하기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목소리는 높이는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다음 세대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현실,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세대,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세대도 이제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정보와 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에 무지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구원사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조차 점점 더 옅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에 이제 점점 낯설어지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을 사실 딱 꼬집어서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먼저 앞선 세대의 잘못일 수도 있고 2세대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양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라고 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행동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앞선 우리 세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와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